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제가 좀 독감이 왔는데요. 이틀 동안 격리되고 오늘은 괜찮다고 해서 병원에서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어서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보면 참 길고 또 어려운 이런 내용의 설교를 적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바로 따르기 위해서 통전적 복음에 대한 말씀을 꼭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한 주 동안 참 힘들고 지친 삶을 살다가 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좀 듣기 힘든 그런 설교일 때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기에 어쩌면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많이 힘들고 또 설교하는 이 시간이 힘든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고 목사인 나에게는 그리 큰 기쁨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 사역을 충분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이런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저는 설교를 할 때 좀 30분 내에 이렇게 설교를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잘 지켜질지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 때도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분이니까 55분에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치유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가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사건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루병을 고쳐보려고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도리어 병이 더 중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재산은 다 탕진하고 이때 시대의 의사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치료사들이 대부분이고 이 시대에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시키지 말아야 할 직업 중에 하나로 의사가 꼽히던 이런 시대였으니까 이런 중한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사는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하여진 그런 한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여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죠. 우리 힘으로 한번 치유해 보겠다고, 내 삶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혹은 누군가가 치유해 주겠다고, 변화시켜 주겠다고 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용하고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해 보았으나 도리어 내 상태는 더 중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의 뒤로 와서 그분의 겉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 치유 사건이 집중해서 언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못해요.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분의 그냥 옷자락 하나 만지는 행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혈루병도 유출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액이 나오는 여러 질병의 종류를 통칭하여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15장 한 장 전체를 다룰 만큼 율법에서는 이걸 아주 심각한 죄로 다룹니다. 어느 정도냐? 유출병 환자와 누군가가 접촉하게 되면 그게 부모라 할지라도 의사라 할지라도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여인에게 누가 다가간단 말입니까? 그 정도를 넘어서서 이 여인이 눕던 침상, 이 여인이 이 유출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그 자리와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완전히 마을에서 격리되어 혹 마을 주변에 나타날 때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담에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유출병 환자도 이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하곤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존재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접촉하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건 얼마나 이 유출병이 저주 같은 질병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8, 9장에 나오는 최초의 치유 사건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격리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옵니다.
이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고 사회 관습을 어기고 감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 마을에 나타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치유해달라고 외칠 수 있도록 만든 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감히 예수님을 만질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 만지면 더러운 자가, 부정한 자가 만지면 깨끗한 자가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시대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들조차 감히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 그분을 만질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져주셨던 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왜 이 여인은 앞에 나오질 못했을까? 그리고 나병 환자는 만지질 못했는데 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 이 당시에요, 여인들이 남성의 겉옷을 만진다? 있을 수가 없고, 학자들은 대부분 이 겉옷자락을 만졌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남성 그 겉옷에 달려있는 옷술, 그러니까 남성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옷술을 만진 것이다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 일반 여자가 그 남성의 겉옷에 옷술을 만진다, 그러면 그건 그 남성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남성을 부정하게 만들고 그 남성의 권위를 해쳤기 때문에 그 남성이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떠한 짓을 해도, 어떤 벌을 내려도 받아야 하는 그런 문화예요, 이 시대가. 그런데 일반 여자가 만져도 그런데 지금 혈루증 앓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접촉만 하면, 아니 그가 닿은 장소, 그가 닿은 물건, 그 모든 것에 접촉만 해도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는 그런 저주받은 인간과 같은 이 여인이 옷술을 만졌다? 이건 당장 죽여도 되는, 율법을 어기고 관습을 어기고 마을을 어지럽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칭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잠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이 상황에 여인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어요. 누구도 이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추측도 해봐요. 아마 첫 번째 나병 환자를 치유했던 장면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전해진 게 아닐까? 부정한 자는 절대 누구도 만지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손을 대사,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만 와도 몸소리 쳐지도록 싫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치유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싫은지 남편이 이렇게 옷깃만 싹 스쳐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지. 소름이 끼친다고. 참, 이게 참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나병 환자, 아예 그냥 마을에서 격리시켜버린 환자를 예수님은 손을 대셔요. 손을 댔다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인 거죠. 모든 금기를, 모든 그 율법의 금기를, 사회적 관습을 어기고 건드리기만 해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관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짐에 치유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순간 나병이 치유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아마 이 여인은 들었을 거예요. 아니, 나병 환자를 만졌다고? 그러면 만진 그가 부정케 되는 게 아니라 만져진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졌다고?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놀라운 비밀을 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만진 바 되어지는 역사, 그것을 구할 만도 한데 그것을 아예 넘어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여 믿음의 길을, 새로운 믿음의 유형을 그는 창출해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아무도 상상한 적이 없는, 아무도 할 수도 없고 해보려고 노력할 수도 없는 그 행위를 하자. 처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건너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게 기가 막혀요. 전에는 그냥 막 데려왔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새로운 믿음의 길을 개척하고 새로운 믿음의 길을 열기 시작하자.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처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혹 누구에게 들키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진 않을까? 혹시 치유되지 않는 건 아니야? 내가 옷자락을 만졌다고 도리어 야단을 맞는 것 아니야? 온갖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돌아가, 예수의 등 뒤로 돌아가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니까 그 즉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한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은 유니크합니다.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길을 답습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항상 나의 길을,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정말 이 12 혈루병 앓는, 12해 동안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구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첫째는 이 여인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의사들 찾아갔지만 병이 더 중해질 뿐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할 게 있으면 그거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 주먹을 믿지 누구를 믿으란 말이냐. 자기가 자기 힘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죠. 그런데 12해 동안에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뭐 어떤 거 이제 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다 탕진했어요. 절망부인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죠.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입니까?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법 또 저런 방법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희망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희망임을 아는 자들이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여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은 철저한 죄인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장 이 사회에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죄인 취급받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외쳤어요. 그런데 이 혈루병 앓는 이 여인은 자신이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찌 예수님의 발 앞에서 나아가 나를 치유해달라고 할 수가 있는가? 나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앞에 나간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참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철저한 자기인식, 이 자기인식이 새로운 길을 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저는 혈루병이라는 병의 특성이 이 믿음의 길을 새로 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접촉하는 모든 장소, 접촉하는 모든 물건조차 부정하게 만들어 그것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저주 같은 질병. 이 저주 같은 질병이 있었기에 그녀는 예수님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그 혈루병이 이 여인에겐 저주이고 정말 불행한 처지이며 자신의 삶을 제약하는 열악한 조건이었겠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을 제약하는 그런 조건들, 저주 같은 그런 한계들, 이런 것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만큼 열악하고 이 여인만큼 불운하며 이 여인같이 그런 저주받은 그런 한계 속에 있습니까? 이런 자기 한계를 인식한 이 여인은 바로 그 한계가 만들어낸 새로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길은 기존의 길이 열지 못합니다. 새로운 길은 한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길은 열악한 조건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그 홍해가 바로 이들에게 죽음 같은 한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한계인 그 홍해를 갈라 그 홍해 가운데로 길을 여신 것입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이 혈루병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치유됩니다.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 그 길을 낼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죽음 같은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겠지만 오직 예수,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렇게 한쪽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데 또 한쪽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는 대부분 비극적인 얘기죠. 좋은 얘기는 별로 안 하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야 문자라도 하고 기도 제목이라도 주시고 그러시죠. 참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치유됐는데 그 덕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갑니다. 같은 공동체에서도 누군가는 은혜 받고 누군가는 막 형통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이 목사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현장이 그래요. 딱 오늘 현장에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마태는 이상하게 의도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굉장히 독특하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 그리고 가장 나중에 쓰여진 이 공간복음에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 내 딸을 치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알겠다 그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그 가는 동안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만졌단 말이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얼떨결에 예수님을 밀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다. 나에게 능력이 흘러나가는 것을 내가 느꼈다. 그러니 그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치유된 기적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합니다. 이것도 멋진 장면이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냥 부정하다 이런 말밖에 할 줄 몰랐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지금 맡기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아뢰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는 것 때문에 중간에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회당장님, 더 이상 랍비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한쪽에서 은혜 받는 덕에 예수님이 지체하게 되고, 그 지체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가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참 인생은 이런 아이러니가 너무 많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그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나. 참 공통되게 묘사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렇겠죠. 아니 뭐 능력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 애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르네. 이거 와서 빨리 고칠 수 있었으면 빨리 고치지. 이렇게 늦게 와가지고, 아니 부탁한 지가 언젠데 지금에서야 겨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 죽은 아이를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비웃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비웃는 것 같고
영적인 것과 믿음을 비웃는 것 같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목을 놓아 간구할 때는 왜 응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나타나지도 아니하시고 결국은 내 딸이 이렇게 죽게 되니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상한데? 성경에는 대표적인 부활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뭐죠?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하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놀랍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사건의 모든 현장에는 예수님이 뒤늦게 나타나십니다.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십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님이 뒤늦게 도착하십니다. 중간에 이상한 여인이 끼어들어서 지체하는 바람에 그 사람은 은혜 받았을지 몰라도 야이로의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더 악화되고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만약 주님이 늦게 오지 않았다면, 만약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셨다면 질병이 치유되는 건 경험했을지 몰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 분 남았으므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 말라, 그저 믿기만 하라. 그 말씀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친히 하시도록, 정말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뒤로, 주님의 뒤로 돌아가 감히 그 얼굴도 보지 못하고 내가 옷자락만 만지지만 그런 나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의 더러움은 사라지고 나의 부정함도 사라지고 나의 죄악도 사라지고 12해 동안이라 앓는 혈루병과 같은 비극적 조건도 사라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려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때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비웃고 원망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나와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병 환자들조차 주님 앞에 나아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저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살았던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어 주님의 등 뒤로 나와 그저 주님 모르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가 일어날 걸로 믿었듯이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뒤늦게 오신 것으로 인해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부활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